2023년 벌써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는 성경에서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들고 있는 유대인이나 우리 개신교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대부분의 그 절기들은 사실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정도에 등장하는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일은 성서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를, 구약에 등장하는 절기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기념해서 드리는 그 절기의 구약 성서적인 배경은 77절과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탈출해서 나온 뒤 49일, 그래서 77절은 다른 게 아니라요, 구구단 외우시면 돼요. 7일씩 7주, 77에 몇이죠? 모르시는 48이요? 45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77에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 그래서 오수는 영어로 50, 그러니까 50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했던 그날이 6월절이고, 그때로부터 77,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로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봄에 만들어지는 그 곡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맥추절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성경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영어로는 텐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자기들이 수고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보답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실제 이제 유대인들이나 정통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텐트 같은 그 초막 안에서 약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절기로 초막절과 장막절을 보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개신교도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절기 이름으로 있었지만, 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 감사주일을 보내느냐? 이 절기의 출발은 미국의 역사하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게 1620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 1621년에 1년의 시간을 버텨낸 청교도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1년 뒤 1621년 1년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 청교도들이 막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곳에 왔을 때 옆에서 모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막 적대적인 게 아니라 완파노그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 플리머스에. 그 부족들은 이 청교도들을 좀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크랜베리, 우리가 요즘 많이 먹잖아요. 이건 북미 이곳에서만 나는데 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걸 먹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것 때문에 실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 있던 그 완파노그 그 부족 인디안들이 영국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잘 먹는 메이플 시럽 있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진액을 따가지고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안에 맛있죠. 비타민이 또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또 이 영국 사람들 청교도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는 1621년의 첫 번째 땡스기빙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 그림을 보면 유럽,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장면의 그림이 1621년에 첫 땡스기빙 이제 그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21년에 어찌 보면 첫 번째 그 청교도들이 땡스기빙을 보내고 이 뒤에 약 한 200년 뒤에 안타깝게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 시빌 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던 1863년,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에 걸친 남북 전쟁인데 요 가운데 1863년에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노예제도 때문에 미국이 싸우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전쟁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원래 1621년에 처음으로 땡스기빙을 보냈던 그걸 기억을 해서 그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넷째 주는 그리고 그 목요일은 우리가 땡스기빙으로 이렇게 보내자라고 해서 1863년에 이제 남북 전쟁 중에 이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국 내에서는 지켜오던 이 절기가 1908년에 이제 이 우리 고향인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190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그 절기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앞으로 11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처음에는 요 절기를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에 있는 건 사실 성서에 기반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해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건 알겠는데 미국의 땡스기빙인 11월 셋째 주하고 우리 한국의 절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추석이 들어가 있는 9월 마지막이나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한국 교회들이 요즘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11월에 안 드리고 9월, 10월에 한국에서는 드릴까?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성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맥락에 담겨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비록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1년에 보내면서 가을이 되었으니 수확할 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이제 삶이긴 하지만 11월쯤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찌해 나를 돌봐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라고 하는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는 그 시점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자기들을 도와줬던 이 청교도들을 도와줬던 완파노그라고 하는 그 인디언 부족과 함께 귀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던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뒤에 이제 11월 셋째 주로 결정이 되는 링컨 대통령의 그 생각,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족들과도 함께 나눴던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날의 1621년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될 비록 전쟁이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감사하는 마음을 계기로 서로가 조금씩 좀 화합하면 어떨까 하는 요 세 가지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에 가져온
이 과일들 중에 혹 집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트에서 사온 게 대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수확한 건 없지만 우리가 농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누는 일, 그리고 이 나누는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혹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화합해야 될 일, 이 세 가지 것을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비록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키워놓은 그 신앙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4개 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두 번째로 바울과 동역했던 유대인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바울이 더 맞아. 나는 아볼로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나는 아볼로가 맞는 것 같아. 세 번째는 게바, 즉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 근데 중요한 건 기록에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약간 논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 3개 다 필요 없이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고 십자가 복음도 하나고, 아볼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가 전한 복음도 하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존경하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니 그가 당연히 예수의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4번째 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 결국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불평과 불만과 서로 다툼으로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랑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 그래 어찌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 이걸 해결할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감사로 출발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더 그 감사함이 자라서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감사로 출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만족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그 기쁘고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온데 간데 없고 나중에는 불만과 불평만 자리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오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한번 그런 진지한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느 농부가요, 하도 그 해 농사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냥 잔뜩 심술이 난 채로 이렇게 올해는 농사가 안 될까 하고 그 시골에 있는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꾸 그 설교를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설교가 들리길래 속는 셈 치고 자기도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농사가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옆집은 소가 있어가지고 소가 쟁기로 땅을 잘 갈아가지고 땅 힘이 좋은데 우리 땅은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 편지, 하나님, 소 한 마리만 주세요. 딱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써갖고 딱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를 한 마리 떨어뜨리면 그게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농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를 한 마리를 우리 집에 떨어뜨려주면 우리 집이 무너지든지 떨어지는 소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다시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바꿨대요. 소 한 마리가 필요한데 떨어뜨려 주시면 죽으니 차라리 솥값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소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었대요. 근데 그 주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어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장하고 상의를 했대요. 아이고,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우체국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체국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겉에 봉투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체국장이 100만 원을 줬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체국장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100만 원은 다 못 주고 50만 원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봉투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우편 배달부한테 보내라고 보냈대요. 며칠 지나서 이제 그 기도했던 분이 편지를 받았어요. 열었어요. 50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 농부가 그 편지를 들고 우체국에 쫓아가고, 우체국장 놈 어딨어? 소리를 쳤대요. 뭐냐면 우체국장이, 저 사람이 내가 준 거 알고 왔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보니까 이 농부가 막 우체국장 멱살을 잡고, 내가 100만 원, 하나님이 분명히 100만 원 보냈을 텐데 어떤 놈이 가운데서 50만 원 분명히 빼먹은 거다.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대로 주실 건데 분명히 100만 원을 보냈는데 어떤 놈이, 그게 우체국장이든 그 배달하는 사람이든 어떤 놈이 50만 원 빼갔다. 빨리 50만 원 물어내라 하고 그 50만 원을 준 우체국장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제가 읽은 책에서 나온 참 동화 같은 이제 이야기죠. 딱 맞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뭐 돈이 많이 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남자들 술 문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주 복잡한, 그곳에 참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들을 소중하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거룩하게 어렵고 힘든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죠.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 빼먹었다 그러고 준 사람의 멱살을 잡는, 참 어떤 목사님인지 책에다 그런 동화를 지어낸 거 보면 머리가 기발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 바울이 심었고, 이걸 곡식으로 농사로 따져보면 내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땅에 잘 이렇게 심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 뒤에 왔던 언변이 뛰어난 그 아볼로는 와서 그 내가 심어놓은 곳에다 열심히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씨 뿌려서 잘 덮어놓고 물 잘 주면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아니, 씨앗을 심었고 물을 잘 줬으면 자라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연스럽게 되는 그것마저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6절에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바울이 아무리 그곳에 가서 복음을 뿌렸어도 심었어도, 그리고 그 바울과 동역자였던 아볼로가 아무리 멋진 그 언변으로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아주 잘 알아듣기 쉽게 열심히 아볼로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봐 주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니,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예수파다 이러면서 왜 당신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리하고 있느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지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뭔가 불평과 불만이 조금 틈이 보여야 이 마귀가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통이 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틈이 없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에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불만과 불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조그마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바로 삐집고 들어옵니다. 악한 것이.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순서가 바뀌어보면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할까? 왜 나는 감사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왜 나는 뭘 불만이 있을까? 불평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늘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요,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박살을 냅니다. 이 성을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시글락 성을 박살을 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남자들은 죽이고 아녀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가 7, 8, 성경의 해석에 따라 7이라고 하고 8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의 아내 둘도 그때 잡혀갑니다. 이 아말렉에게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근데 다윗은 먼저 복수하러 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맡기겠다 해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군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출발했는데 200명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을 그러면 여기까지 있고 여기다 우리가 나머지 것을 두고 갈 테니까 이걸 잘 지키고 있어라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가서 시글락이 박살이 났지만 복수하러 가서 그대로 400명만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끌려가던 그 부녀자들을 다 데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의 그 나라의 것을 다 전리품으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이 해피엔딩 같은데 다윗과 함께 마지막까지 갔던 400명이 이렇게 돌아올 때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이 막 기쁨으로 환호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윗 임금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싸우고 돌아왔던 400명 가운데 일부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머지 200명은 여기 있었고 우리랑 같이 끝까지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 아말렉에게서 뺏어온 어떤 그게 물건이 됐든 음식이 됐든 요거를 남아있던 우리 200명하고는 우리가 똑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싸우러 갔던 400명이 돌아와서 그 가운데 몇 명이 불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으면 돈도 없다. 뭐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마지막까지 400명은 그곳에 가서 전투를 해서 뺏어왔으니까 그것을 뺏어온 것을 400명이 나누는 게 맞고 아니 이 남아있던 200명은 좀 나눠주더라도 똑같이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생각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400명 가운데 일부가 우리는 200명과 나눌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아말렉을, 그 군대를 맡겼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끼리 그냥 가서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비록 400명이 가서 싸워서 뺏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건 400명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짓이다. 다윗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30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전투에 가서 열심히 400명이 싸워서 자기들의 노력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비록 지쳐서 남아있던 그 200명에게도 똑같이, 왜요? 출발은 같이 했잖아요. 출발은 600명이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 200명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식량이 필요하겠고 그들에게도 나눠줌이 필요하다는 게 다윗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게 돼서 나가서 뭔 것을 뺏어오게 되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군인들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게 되는 전통이 그때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의 출발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참된 감사가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내가 이 교회 이렇게 내가 해왔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400명과 똑같이 우리가 가서 싸웠는데 얘들은 남아있었는데, 이런 마음속에서 삐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남아있던 200명이 어떻게 했어요? 미웠겠죠. 나는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얘들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얻어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니,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니네만 갖고 얘네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비록 나는, 바울은 열심히 씨를 뿌려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 내 뒤에 와서 아볼로가 설교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파 이외의 다른 파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아니, 내가 시작했잖아. 근데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와서 했지만 나도 아볼로도, 결국 여기서 자라나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1장 1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뉘어 찢어졌느냐라고 탄식하면서 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네가 불만해서, 네가 불평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느냐. 고린도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에서 교인들, 성도들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라. 육체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막 뛰어나고 건강한 사람, 또는 지혜가,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문벌, 학식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꿈을 꿨던 사람들 가운데 양반보다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놈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그 사회와 그 시대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침 당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성도로 고린도 교회에 거룩한 성도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곳에 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으니 저 밖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도 부족한데,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파다, 나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밖에서 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서로를,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해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약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회에서는 쓸모없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그런데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가 됐으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다툰다는 거죠. 자신들의 출발점을, 감사함으로 출발점을 잊어버린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30장에 꼭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200명을 놔두고 400명이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400명 자기들의 힘만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이 400명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집, 애굽의 소년 하나가 나타나요. 애굽의 노예. 근데 이 노예가 원래 이 아말렉에 끌려갔던 노예였대요. 근데 얘가 병이 걸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노예를, 애굽 노예를 그냥 병 걸렸으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을 이 꼬마 노예가, 소년 노예가 먹을 게 없어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 뒤를 쫓아오던 다윗의 400군대하고 만난 거예요. 그 다윗 400군대, 이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너 아말렉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한 거죠. 제가 거기 노예였는데 병이 걸렸다고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에게 먹을 걸 주고 이 소년이 알려준 대로 쫓아가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시점에 애굽에서 끌려온, 그 아말렉에 끌려온 이 노예 소년이 그 시점에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년을 버리고, 그리고 그 소년이 그 길바닥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만난 것, 세상은 우연이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거기서 얻어온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620년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왔어요. 인디언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인디언 부족들이 이 청교도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오늘의 우리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 기념하는 게 생겨났을까요? 그 완파노그라고 하는 그 부족 가운데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대요.
지금도 플리머스 그 바위 옆에 그 마사소이트 추장의 동상에 서서 이렇게 그 바위를 쳐다본다 그래요. 그 추장이 있었고, 우호적인 그 청교도들을 잘 대해준 인디안 추장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인디안의 언어하고 영국의 영어하고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통역해 주는 인디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ኳ안토라고 불리는. 근데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인디안도 대단해요. 이 청교도들이 오기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인디안이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갔었대요. 저 스페인이 먼저 와서. 그런데 스페인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가서 영어를 어떻게 주워 듣고 배워서 다시 여차저차해서 이 땅으로 돌아왔던 스ኳ안토라고 하는 이 인디안이 가운데서 청교도들하고 이 완파노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어를 통역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옥수수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랜베리, 그 다음에 말씀드린 메이플 시럽 이런 걸 영어로 통역해주는 그 스ኳ안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교도들이 그 험난한 그 땅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미국의 역사에 꼭 찾아보시면 마사소이트 추장, 그리고 이제 서머셋이라고 하는 또 도와준 인디언, 그리고 통역했던 스ኳ안토, 이 세 사람의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어쩌다 우연히 보니 그들이 거기 있었고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청교도들의 입장으로 보면 종교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간절한 그 영국에서의 그 화려한 예배당,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이 땅에 왔을 때 허허 벌판에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 시작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애굽의 노예 소년, 그리고 청교도들을 도왔던 스ኳ안토라고 하는, 그리고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그 추장, 그 우호적인 인디안 부족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역사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는 그러나 그 뒤에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다, 예배드리면서 시작했다, 감사하면서 시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로부터 벌어지는 이 미국과 미국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인디안들과의 처절한 전쟁, 금이 나는 곳에 금을 캐야 되기 때문에 인디안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유럽인들의 모습, 물론 그 청교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는 또 한 번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면 감사로 시작했지만 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을 다 빼앗았던 거죠. 감사로 시작했지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서 그들을 한쪽으로 몰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유럽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인종으로 구분을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디안 그 사람들이 정신이 안 좋아요. 마약하고 카지노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인디안들이 카지노와 마약을 손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인디안들을 다 한쪽에 그 중부 내륙 사막 한복판에 모아놓고 할 게 없으니 농사를 짓지니 못 지니 니네는 카지노나 해라.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인디안들은 카지노를 당연한 걸로 보고 할 게 없으니 그냥 마약에 손을 대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감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깜깜한 밤인데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밝은 달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달빛에, 사실 뭐 달빛이 그렇게 밝아봐야 얼마 안 밝잖아요. 그러나 그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햇볕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란한 영생의 빛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매일같이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 저 햇볕을 너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생의 밝은 빛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불명과 불평도 있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는,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고 나의 무슨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나중에 그러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앞에서 어떤 놈이 더 낫습니까? 제가 오른쪽입니까? 얘가 오른쪽입니까? 베풀어 주시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이 두 제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가 더 낫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목사가 한 것도 아니요, 장로님, 직분자가 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에 황량한 벌판에 와서 교회 건물도 없이, 그러나 그 1년 뒤에 혹독하게 살아남은 그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 처절한 그리고 진실된 그 감사, 그리고 그 감사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미리 계획적으로 손대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니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아이고 뭐 내가 노력했으니, 그게 아니라 설령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정말 그렇게 다윗의 400명처럼 자기들이 노력했어도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이 모든 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참으로 감사드리는 양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감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렸던 인간의 죄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며 돌이켜보니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감사드리지 않을 것 단 한 가지도 내 인생 가운데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